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저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우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방언을 하고 이제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술 취했다라고 잘못 이해할 때 일어서서 성령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지금 방언을 하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을 하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의 첫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도 아는 바에 라는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아는 사람이 많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공생의 짧은 3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한 그런 기록들은 없지만 죽은 자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되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지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랬던 분인데 놀라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순순히 잡혀서 죽었다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힘없이 저항 한번 못하고 잡혀서 죽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밝히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그렇게 힘없이 잡혀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 마디에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방시킬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성경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생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이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지어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라는 것을 한 번 더 밝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걸 요한이 증거했는데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신이 행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자신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보고 믿었죠. 믿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이제 찾아오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관원으로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아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들,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표적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못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무지한 일을 행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적과 기사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해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적을 믿는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하는 말을 들으면 권함을 받는다, 믿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표적과 기사가 아무에게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유익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면 귀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봤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랬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협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아무런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죽으실 때 잡히실 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못했다는 거죠. 얼마든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혔다. 이제 그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또 예수님이 미리 아신 대로 자신을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신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첫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뭐 칼을 들고 휘두르려고 하고 뭐 이럴 때 가만히 있으라, 검 꼽아라. 만약에 내가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잡혀서 죽는 것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었다.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잡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잡히시고 죽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뭘 미리 아셨다는 겁니까? 자신이 잡혀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죠.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그 목적대로 아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방법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인 의미를 상고를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계획을 그 뜻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미리 되어질 일들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도 아셨고 또 그 범죄의 대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계획에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미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갑자기 진행이 되고 뭐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건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죄악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치를 가루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는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 엉겅퀴도 내고 뭐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채소를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뭡니까? 하와에게는 해산의 출산의 고통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무화과나무로 엮은 잎입니다. 그죠? 그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엮은 치마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 안 가면 그게 말라 비틀어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갈아입어야 되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이 하나 죽었다는 거죠. 짐승의 가죽이니까 짐승이 하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속죄의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영적으로 이미 이때 밝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창세기에 이미 작정하시고 그걸 밝혀주셨다는 거죠.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필수적으로 오셔야 된다는,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하지 신이 대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때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하신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 그 뜻을 밝혀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밝혔고,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누구를 표현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지금 죽으심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는데 뭘 미리 하셨다는 겁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미 오실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잡혀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던 걸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죠? 아셨지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목적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회개하고 그런 악한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 죽으실 것을 알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 알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 아셨다.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아셨다. 근데 그 죽음을 감당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 아셨고 또 죽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똑같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똑같은 인간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셨고 고통스러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죽지 않을 수 있으면 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고 그렇지만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자기를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잡히신 것도 아니고 로마 군사들의 어떤 권위와 힘에 의해서 예수님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벗어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스스로 버리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렵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아셨고 이 죽음 후에 다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도 있었지만 자신을 스스로 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봉독해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 지금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목적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지금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시는 거죠.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버린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셨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실 수 있지만 잡혀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구원을 이루는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런 승리였다는 사실을 마무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한 가지 더 밝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의 방법, 예수님을 죽인 방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 법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좁은 의미로는 율법이 없는 자,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그런 권세들을 통해서 죽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총독입니다. 그죠? 넓은 의미로는 죄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죽이는 존재가 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죄인이란 뜻은 뭐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또 막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밝히는 거죠.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방인, 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하는 권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재판을 하는데 죄인을 사형하는 그 선고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 재판해서 벌 주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형하는 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선고를 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는 이제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의미는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시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고 저주받은 심판의 지옥 형벌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 그냥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부활하셔야만 하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 말은 사망에 매여 있다. 그 말이죠.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6절에 보면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엄부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 말은 사망의 그 고통이 우리를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맨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게 하셔서 그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서 천국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일어나셨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매여 있지만 사실은 사망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승리하는 복된 열매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쌓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 주장하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